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양건 목사입니다. 우리 가요 중에 사랑 누가 말했나 이렇게 시작하는 가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말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종교의 신이 말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겁니까? 사랑은 누가 말했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랑뿐만 아니라 성경서 말하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을 제대로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 아닌가? 들은 풍월이 습시 년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했는지는 우리가 논외를 두고라도 사랑은 복잡한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들까? 그래서 한번 사랑을 쉽게 어린아이들도 노인애들도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아 사람도 중동 사람도 남미 사람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 사랑은 그렇구나 라고 쉽게 동의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사랑,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기에 언제나 새로우며 세상의 호기심으로 배움에 임하지만 결코 지식을 쌓지 않으며 무엇이 되려고 한 적이 없기에 없음이라 불리며 끝이 없이 깊고 닿지 않은 것이 없으며 앞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기에 모름이라 부르며 그의 심은 무한하나 한없이 부드러우며 보지 않는 구석이 없고 듣지 않는 소리가 없으며 그의 덕은 높고도 크나 겸손은 한없이 낮으며 우리의 사고가 끝난 것,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것, 단어의 의미가 끝나는 곳에서 어쩌면 만날 수도 있는 그것은 실제로의 사랑 아니었던가 라고 복잡한 말 다 뒤로 놓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모든 그런 주석들을 인용들을 다 벗어놓고 여러분에게 사랑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사랑에 미친 사람들, 세상에 미친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고정시켜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친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미친 자들입니다. 베드로도 세상에 미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젊은 예수가 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다가 순교할 수가 없었겠지요. 예수도 세상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미치지 않고서야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스스로 죽음을 감당하지 못했겠지요. 과거 바울 때보다 베드로 때보다 예수님 당시보다 성경에 대한 깨달음과 주석들이 수천 배 수만 배 많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의 그 능력이 복음서의 감격이 우리 시대에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바울의 서신의 강한 능력이 복음서의 아름다움이 문장에 있던 것이 아니고 깨우침에 있던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을 기록한 그분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 속에 부딪혀 우리를 끌고 감동을 시켰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런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정상적이고 잘생기고 먼듯하고 배운 사람만이 교회 안에 교육자 가운데서도 넘쳐 흐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 미친 자들에게는 이런 이름이 붙여집니다. 순교자, 현실 부정자, 반항아 또는 교단의 문제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규칙을 어디에 묶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별로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의 말을 인용할 수도 있고 바울의 서신을 써먹을 수도 있고 복음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열변을 토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을 무시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를 변화시켰고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가 생명을 대하는 삶의 그 순간순간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로운 자로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의 로마서의 깨달음과 강해와 설교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했던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자굴에서 자기 몸을 토함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걷고 굶고 매맞으며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발명하고 상상하고 치료합니다. 탐험하고 창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쩌면 아니 진짜 미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텅 빈 하폭에서 그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돌덩이 속에서 로댕의 조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묵 속에 앉아 결코 쓰여진 적이 없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베토벤이 55살의 나이로 죽으면서 눈이 먼 10년 동안 대부분의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작곡을 시작하면서 25년 동안 79번을 이사했다고 합니다. 왜요? 살 집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았지만 어떻게 지금도 우리가 들으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작곡했겠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는 붉은 행성들을 응시하면서 우주정거장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강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할 만큼 미친 사람들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이 시대에 썩어가는 종교를 개혁시킬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정상이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미쳐라 미쳐라 바보야 바보야. 살아있는 앞으로 잠시의 남은 생애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종하지 않고 멀리 나를 소외시키는 미친 강이가 되었으면, 바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은 소원 그것 하나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밟아 기어가면서 온몸이 찢어지는 것을 안고 담고 주님이 예수님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메시라고 외치는 저 모습이, 그 미친 강의 모습이 나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정상일까? 왜 나는 정상일까? 정상적인 기억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 오, 고나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은 응앙 울면서 태어났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웃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내 몸을 떠날 때 나는 웃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나는 승자일까요? 패자일까요? 물론 승자입니다. 나는 웃으며 내 몸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삶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무지로부터 어리석음의 강기로부터 속박을 완전히 말씀 안에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여러분과 저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생과 사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어리석은 삶으로 빠져드는 이치를 알고 그것을 이 시간에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대는, 나는 이 지상의 삶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고요하고 평온하게 나와 그대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아멘. 아멘.